여러분 개떡의 이름이 왜 개떡인 줄 아세요? 개가 들어가서 외국인들은 막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개떡에서 개가 의미하는 뜻은요 형편없는 그리고 가짜라는 의미 그러니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떡이라고 해서 개떡이라고 해요. 여러분 개떡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진짜? 저는 개떡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왜냐면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떡에는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떡에 들어가는 재료? 쌀. 맞아요. 여기 앞에 나와져 있는 이 하얀 색깔 가루가 쌀가루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떡은 이 쌀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예쁜 무지개떡, 뭐 꿀떡, 송편 이런 모든 오색빛깔 떡도 그 주재료는 뭐다? 주재료는 뭐다? 쌀이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쌀로 만들어졌지만 누구는 개떡이 되고 누구는 무지개떡이 되는 게 너무나 불공평한 것 같지 않나요?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의 인생은 더 나보다 좋은 게 많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뛰어난 게 많은데 왜 하나님 나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부족한 게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목사님도 어릴 적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아니 누구를 보면 쟤는 저렇게 다 잘 되는데 누구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개떡같이 만드셨냐고 저도 하나님께 따질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은요. 이 세상에 종류가 많은 다양한 떡이 있지만 그 떡들 중에 못 먹을 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을 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적어도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떡이라면 이 세상에 먹지 못할 떡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는 건 변할 수 없는 모든 떡이 이 쌀가루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나는 신앙이 안 좋아요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근원은 누구니까? 누구니까? 까만 떡이든 하얀 떡이든 모든 인간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는 무지개떡처럼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백설기처럼 그냥 깨끗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떡처럼 모양도 이상하고 맛도 없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떡인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개떡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개떡 같은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떡이 맛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요리를 통해서 맛있는 개떡을 만들 거거든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개떡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떡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개떡 같은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 줄 믿습니다. 오늘 개떡 같은 여러분들이 개떡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찰떡 같은 인생이 되는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창세기인데 어떤 떡일까요? 6장 무슨 이야기? 어느 이야기에서 떡이 나올까? 광야에서 있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병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서로 배신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해서는 안 되는 짓들까지 일삼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왜냐? 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먹고 사는 일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하고 배부른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분이시냐?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먹을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은 공부예요, 공부. 우리들이 죽고 못 사는 건 공부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 공부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떡과 같은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떡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 떡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떡들은 어떤 떡이래요? 없어질 떡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우리들은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중요한 모든 떡들은 다 먹어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이 먹고 사는 떡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보아야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개떡이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I am 떡이래요. 야, 내가 떡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소율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숲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마실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러한 떡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명아, 네가 먹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뭐한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하냐? 이러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의 모든 근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교회 다니면 뭐 대단한데, 너 교회 다녀도 왜 그 정도밖에 못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이 세상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무시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 개떡 같은 나도 예수님 믿고 찰떡 같은 인생이 되는 거야. 내가 잘난 것 하나 없고 내가 뛰어난 것 하나 없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너희들을 더 가꾸려고, 더 잘 보이려고, 무지개 떡 되려고, 송편 되려고 온 안간힘을 써보지만 나는 그런 것으로 나를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개떡 같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봐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개떡일수록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더 좋은 도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고3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3들은 지금까지의 결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떡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찰떡처럼 쓰시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는지 기대해 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되나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죠? 라고 늘 불평하며 낙심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할 것은 개떡 같은 네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누구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실제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보세요. 이 떡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쌀가루를요 이렇게 부어요. 자,
쌀가루를 붓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하얀 색깔 쌀가루가 보이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다 하얗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아기 때일 때부터 이렇게 새까만 사람은 없었잖아요. 처음 아기일 때부터 악하고 모난 사람은 없었잖아요. 태어났는데 저는 공부 못해요, 저는 못생겼어요,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라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죄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조그만 부분에만 썩게 했어요. 우리의 조그만 부분에만 더러워지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죄가 나고 내가 죄가 돼서 이렇게 섞여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에이 목사님 저는 나쁜 짓 안 했는데요, 에이 목사님 저는 범죄 같은 거 안 하는데요, 술 담배 안 하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나 도적질이나 술 담배 같은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미움이나 또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모든 일들까지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은요, 점점 죄로 인해서 백색 고운 하얀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푸르기도 하고 어둡기도 한 색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잡아도 잡혀지지 않는 이런 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아요. 무언가 돈을 많이 잡은 것 같아도 내 손에서 없어지고요, 친구가 나의 전부인 것 같아도 그 친구가 나를 떠나갑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꾹 잡아도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짧은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한번 쥐어보세요. 돈, 친구, 명예, 화려함, 명성, 인싸, 아무리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쥐어잡고 살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요, 이 가루 같아서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먼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일을 하셨죠? 도저히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이요, 뭉쳐지지 않습니다.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지금쯤 조수가 올라와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이렇게, 자, 이거를 뭉쳐줘 보세요. 이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루 같고 먼지 같던 삶에서 이렇게 조금씩 모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모양을 꿈꾸고 살아가요. 나는 멋진 모양, 나는 별 모양, 나는 하트 모양, 자기가 생각하는 누구나 파란만장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우리 삶의 모양이 드러나도록, 우리 삶에 무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양이 각기 제각각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했다고 치시고, 자,
그걸 가지고 자르시면 돼요. 우리는요,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마다 에이, 내가 이 정도 죄는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에이, 내가 지금 뭐 이런 나쁜 짓 한다고, 내가 뭐 이런 더러운 짓 한다고 괜찮아, 회개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에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죄들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은 다 흔적이 남을 거예요. 기름이 저기 있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데, 그런 작품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는 흔적이 남는다고요. 여러분, 죄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마다 아무렇지 않게 느꼈을지라도 자기가 지었던 죄들 때문에 각자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모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이고 개떡 같고 예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는 모델러고 그러니, 너는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아주 맛있는 떡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더 넣어야겠죠? 저한테 말 걸지 마시고. 자, 여러분, 어떤 모양을 좋아하시죠? 소율이는 어떤 모양이 되고 싶어요? 동그란 모양. 소율이는 동그란 떡이 되고 싶대요. 분명히 하나님은 소율이 삶에 동그란 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소율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죄와 유혹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소율이의 동그란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소율이를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인생의 굴곡을 만난 소율이는 이런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은 저마다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짓는 여러 가지 모양, 모나고 예쁘지 않고 이런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개떡 같아. 나는 형편없어. 나는 보잘것 없는 거야. 문제 있나요? 포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미라클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요, 개떡 같은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존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소율이라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유나라는 그 존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의 개떡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주시냐? 세상 사람들은 이 떡이 찜기에 들어가서 쪄져야만 맛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이 특별한 불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줄이지 않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개떡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요리해 가시는 대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리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떡은 굽는 게 아니라 찌는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개떡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찌는 것보다 굽는 것으로 더 맛있게 지어주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판으로 인도할 때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삶의 과정 안에서 어떠한 길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이 개떡같이 보잘것없고 맛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떡이지만, 이쯤 되면 떡이 완성돼서 내가 다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익은 거 맞죠?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바꾸어 주시느냐? 자, 이렇게 달궈진 떡은 그냥 삶은 떡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개떡은요, 맛있는 콩고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개떡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맛있는 콩고물을 묻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잘것없고 맛없어 보이던 개떡이 이 맛있는 콩고물이랑 만나면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자, 드셔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나온 따끈따끈한 떡. 네, 우리 승윤이. 자, 승윤이 나와서 먹어보세요. 자, 원래 성령 충만한 건 뜨거운 거야. 앞에 보고 먹어봐. 자, 맛있어요? 아니, 먹고 얘기해야지. 아, 바삭바삭하다. 자, 이런 맛없어 보이는 개떡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 청소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과정이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개떡 같은 나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이런 개떡 같은 나의 인생이 다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뜨거운 불판 위에 달궈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 이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판 위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뢰해야 해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나의 마실 것, 나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뜨거운 불판에서 우리를 이번에는 달콤한 인생으로, 여기 꿀이 있어요.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개떡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형편없어 보여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그리고 우리를 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개떡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꿀떡을 드셔보실 분 계신가요? 꿀떡. 네, 먹어봐요. 자, 넌 안 돼. 왜 인기가 없지? 맛이 없나 봐. 승인아, 맛이 없어? 자, 꿀떡입니다. 꿀떡. 자, 윤승재가 나오세요. 아니, 이건 가위바위보 할 게 아니라 서로 먹고 싶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이 개떡을 먹어요. 일로 오세요. 나오세요. 아니, 이거는 실험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라니까. 꿀. 자, 먹고 앞에 보고. 어때? 그리고 달지.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개떡 인생. 여러분, 아직 얼마 살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대요. 그리고 아직 얼마 살지 않은 청소년들이 인생에 대한 낙심과 후회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대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개떡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이 될 수 있다는 거. 어쩌면 더 보잘것없고 더 형편없고 더 부족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다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요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개떡 같은 삶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우리 끝까지 한번 신뢰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못났어도 부족해도 별 볼 일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개떡 같은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찰떡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손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생각했던 길이 아니에요. 뜨거운 불판 위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수 있어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견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개떡처럼 형편없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지금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학업과 진로와 입시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떡이 나에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히 갈급하지 않을 생명의 떡,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 봅시다.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다, 어부들은 다 그곳에 물고기가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고기 떼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지개떡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송편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는 갈급합니다. 하나님, 저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주님, 내 인생 이끌어가 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개떡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